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렇게 죽자 이제 누가 이제 황제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커튼에 숨어 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학자의 삶을 살았다. 제가 볼 때는 학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미치광이 조카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바보 취급이 될 정도로 쟤는 뭐 정치에 꿈이 없어 뭐 시시닥거리고 뭐 그 과거에 그 고종을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대원군의 그 야욕과 같은 거죠. 예,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생명을 연장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자기 조카가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졸지에 황제가 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46살 뭐 지금 같으면 아마 돌아가실 나이에 황제가 된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디우스 시기에는 우리가 아시피 이제 로마를 브리튼을 점령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플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할 때 이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장군 플라우디우스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런 보면 네로 황제가 됐을 때 벌써 이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시엔키스가 코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그 커피 안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때 핍박한 아까 그 갈리쿨라 시기에 약 2,000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죽거든요. 귀족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 우리가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베스파시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이제 두 아들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들의 여동생 그러니까 사촌 동생에까지도 황족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잡아 죽여도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지. 앞에 나가서 설쳐서 전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가려면 착하면 돼요. 아무튼 클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피나 그리고 54년에 죽어요. 이 사람이 54년에 죽어요. 그리고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네로가 처음에 5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로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네로를 이야기하게 될 때 네로가 초창기 5년은 잘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네로가 초창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앞서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그 네로의 어머니가 아그리피나가 그 아그리피나도 두 명이거든요. 영 아그리피나가 있고 올드 아그리피나가 있어요. 그래서 영 아그리피나를 지금 내가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 황제로 이제 삼기 위해서다 보니까 마마보이로 키우죠. 그런데 황제가 되고 나면은 이제 옆에 세네카와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 그래 브루소와 같은 이런 훌륭한 학자가 옆에 갖다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 이제 나이가 이제 이때는 10대니까 고등학교 때니까 엄마의 말을 듣지만 이제 나이가 20대가 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피나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 싸움에서 이 아그리피나가 이 세네카와 브루투스와 같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그 어머니도 귀양본에서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세네카도 자살해서 죽고 브루스도 자살해서 죽고, 이제 그러면서 네로가 애가 완전히 방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연산군과 같은 그런 방탕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자식 키울 때 자식 보호한답시고 마마보이 키우시면 안 돼요. 저기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들에게 정말 제가 권하는 것은 유치원 딱 가고 나면 유치원 때까지만 딱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적어도 초등학교까지의 영향력이죠. 그 다음부터 영향력 끼치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전까지 애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키우지 못했는데 그 위에 키우겠다고요? 꿈 깨라 진짜. 아직까지 철이 안 든 사람들이죠.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단계는 7살 전까지 기독교인으로 만들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경건하게 자라게 하든가, 그게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학생이 딱 된 후부터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이미 too late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왜? 인간의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면 자녀 보호한다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거든요.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애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애는 진짜 착한 애예요. 우리 애는 이 말도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애는 굉장히 잘 속고 있다 진짜.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잘 속이는데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바로 네로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네로의 초창기 5년은 괜찮다가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은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다 죽여버리죠. 자기 첫 번째 한 옥타비아가 있는데 그 죽여버려요. 폼페아라고 하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이게 밀려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 신복의 여자를 끼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악타라고 하는 여성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환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 포페아라든가 옥타비아누스에게서 찾지 못하는 것, 나이 있는 자기의 영향력이 없어지자 젊은 그 악타라고 하는 여성을 보내가지고 이 애를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죠. 아주 못된 게 이게 아그리피나예요. 청소년 되고 났으면 가만히 놔두지. 계속해서 지가 뭘 하겠다고 결국은 이 악동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애로 만드는 이 여자, 정말 조심해야 할 여자 가운데 대표적인 여자 같아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네로를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봐야 되는데, 핍박은 10대 핍박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여러분 도표가 있죠. 52페이지에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을 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네, 이름들.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이름들을 다 넣습니다. 제가 제 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책자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어디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보다도 핍박의 이야기, 초대교회에서 핍박의 이야기는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한, 제가 못 찾는 거는 저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베루스 시기에 페르페투아, 아주 유명한 그 분들의 죽음이죠. 추락사 세실리아에 관한 죽음. 데시우스 핍박부터 이제 핍박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때부터는 이때까지는 적어도 로마 제국이라고 할까요? 로마시 중심의 핍박이었다면 데시우스 시기부터는 여기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시안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데시안 퍼시큐션이라고 나올 정도로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전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주로 비슷한 데서 핍박이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전 로마 제국으로 뻗어가는 데시안 핍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발레리아누스, 아울렐리아누스,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의 고을 지방. 그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라면서 이제 핍박에 10명의 황제들이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12 제자가 어떻게 되어졌나 이렇게 이야기를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전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네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 한번 보시면은 정말 클라우디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스 이름 4개인 것 같아요. 아니 5개네요. 네로, 클라우디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우스. 카리콜라의 여동생 젊은 아그리피나, 그러니까 카리쿨라, 앞서 제가 가장 추악하고 개보다도 못한 그 친구의 여동생이 젊은 아그리피나가 바로 네로, 당연했겠죠. 그 정신병자 여성에게서 보면서 그 아그리피나에게서 태어났으니 그 성격이 제대로 남았겠어요, 그죠? 3세 난 네로는 가난한 가운데 모친 품에서 자랐다. 아마 추방을 당한 것 같아요. 가족이 죽으면서. 자, 아무튼 카리콜라가 죽자 그를 이어서 삼촌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므로 네로는 모든 재산을 회복하게 되어졌다. 그 젊은 아그리피나의 야망 같아요. 야망. 이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아들을 통해서 그러한 보통 그 대리만족이 있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남편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면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꿈을 이루어 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집착을 하고 그래 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고부간의 갈등인 거죠. 자, 5년, 초창기에 5년은 참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를 도왔던 두 분이 있는데 세네카와 브루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네카는 카리콜라에 의해서 코르시카로 추방을 당했다가 네로의 교육을 위해서 아그리피나에게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 세네카는 철학자죠. 수사학자, 그러니까 학자고 브루투스는 이제 정치인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삼각관계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 엄마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마마보이를 만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악태라고 하는 여성을 이제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제 환각에 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뭐 연상군이 저렇게 되는 거에는 그 옆에 또 여자 뭐 있었잖아요. 그 여자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겨가지고 뭐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 여자를 옆에 두고 이 연산군이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환각에 빠진 것처럼 똑같은 짓거리를 그 아그리피나도 악태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아내 옥타비아누스가 조용하고 착했는데 이 아기를 낳자 이혼하고 그리고 추방시키고 어머니도 추방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이 포페아가 여성들을 진짜 무섭죠. 살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목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목을 달캉 베게 해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헤로디아가 사도 요한이 목 베가지고 접시에 가져오라고. 어우 세상에 그 못된 어우 진짜 내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지옥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뭐 정말 못된 여성들. 목을 따가지고 이 여성도 맞아. 포페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전처에 그 목욕탕에 지금 목욕하고 있는 사람을 목 졸라 죽여놓고 이제 목을 잘라 가지고 오라고. 아주 어우 진짜. 그것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네로.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게 환각이 되어 가지고 빠져 있는 이 정신이 없는 이런 애들이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브루스가 62년에 독사를 당하고 세네카는 이제 스스로 물러나서 손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기보다는 이제 손목에 이제 칼을 대 가지고 피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조용히 죽는 이게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신병 증세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자기를 가리키는 스승과 주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사람. 저는 네로와 같은 자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을 꾸짖을 수 있는 멘토가 누구냐. 정말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화재가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해놨는데 로마 14개 지역 중 4개가 불타고 7개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네로는 파괴된 로마를 복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팔라틴 언덕과 에스큘런 언덕에 있는 자신의 궁궐 태양집에서 마치 트로이 화재를 연상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실제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이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더 이제 이게 로마의 옛날 도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로마의 도시, 바티칸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직 바티칸은 아직은 놀 정도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가장 많이 이제 가는 장소가 요 장소입니다. 콜로세움도 요 장소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덕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러한 그 언덕들을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이제 이게 그 모습인데 이제 화재는 여기서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화재 나는 요 지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 책에는 없지만 제가 이게 다운로드를 받아 보여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그 밑에 보시면 여기 경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사람들 지금은 뭐 한산해서 이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인도를 보시면 압니다. 인도 지금 인도나 뱅콕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살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불이 나거든요. 여기에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시장이었던 것, 당시에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막 이게 여기는 경기장이고 경기장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이게 이제 불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이 어디서 났느냐 할 때 보통 팔라틴 여기가 팔라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마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이니즈라든가 재패니즈라든가 코리안을 헷갈리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까만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인지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인지 저는 가서 제가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조금 구별이 돼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딱 얼굴 보면은 당신은 서부, 당신은 남부, 당신은 북부, 동부, 중부.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흑인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제가 분별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섞어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이제 말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들을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화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위에 너희들이 살았던 이 주위에 다 그 밤마다 십자가를 못 박아 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제 가로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이런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았던 데니까 너희들이 밝혀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핍박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네로의 그 횃불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네로의 그 횃불이라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 네로가 이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 이거는 장미들입니다. 밑에 불 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슬러서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흑인들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무시들이 이렇게 이 춤을 추면서 즐기는 이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당시에 도덕성이 얼마나 잔악하고 그리고 추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이제 헨리크가 도전을 받으면서 코바디스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시에 와서 20년 이상을 살면서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그는 폴란드에서 로마에 와가지고 그는 살면서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죠. 너희들의 방탕함이 그것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게 당연해요. 저는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도도 있었고 17장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그걸 거기에 꾸중을 듣기 싫다, 기독교인이 욕을 듣기 싫다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본래 우리의 본질은 욕 듣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래 뭐 잘못해가지고 욕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다가 욕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지. 칭찬받고 그들에게 군림하려고 한다면 이미 기독교인 계급장 떼고 같이 살면 돼요. 저는 교회사 전체를 2000년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의 표지를 그렇게 까불면서 말하면 안 돼요. 은사다, 뭐 방언이다, 그래 부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된다. 이런 그런 소리들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죽은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개죽음 당했는가요? 말도 안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말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애가 2014년도에 이 애가 그 모금을 한 돈이 있어요. 얼마 모금한 거 모르죠. 한 60만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제 며칠 전에 그 플러머가 이게 리모델링을 하다가 화장실 벽을 부수는데 그 안에 500개의 봉투가 있고 그 안에 돈과 수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헌금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두어 놓고 그 돈을 벽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것도 까먹었고 아니면 누가 훔쳐갔나?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는 정말 저는 계속 비판했겠지만 그 사람이 쓴 긍정의 힘 20년 전에 오니까 한국 교회가 침 흘리면서 읽고 있더라고. 이런 정신병자의 이런 것들. 그 로렌스 콩, 그 홍콩인가요? 어딘가. 그런 사기꾼들. 그거 번영신약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거 미쳐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따르고 하잖아요. 정말 한국 교회 거짓된 교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 차릴 이유가 없죠. 왜? 버림을 받은 자들이 무슨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이런 추악한 동네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이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화를 이제 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린 친구는 이제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제 끝으로 이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시엔키에비치인데 이런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 지금 폴란드하고 벨라루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폴란드라는 나라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보통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독일보다도 훨씬 오래된 나라가 폴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이 왈도파들이 폴란드 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서양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폴란드나 헝가리는 왈도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한 명이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대작을 쓸 수 있고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서방만 독일만 알고 이렇게 사니까 정말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핍박의 이야기가 되면서 네로의 이 뒷부분 실제로 타케투스라는 그 역사가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핍박의 그 정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는 그 핍박의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서 끝냈고 앞부분에 끝냈고 이제 핍박 내로부터 핍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핍박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 이번 학기의 공부가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